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너희들이 되어지는 것이고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지 않느냐. 수많은 지금 문제에 걸려있는 그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들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렇게 되어져 가고 있음을 나는 믿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문제를 풀어가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은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되어져 가고 있어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되어진 사람들에게는 정상적이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되어져 가지 않고 있다면 어떻게 되느냐? 크게 그래서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명심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도들 간에 왜 분쟁이 있느냐? 이렇게 안 가고 있기 때문에 분쟁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모르니까 성적인 문제가 심각하게 교회 안에서 막 문제가 일어났어요. 심지어 아버지 아내를 범하는 이런 사건까지도 교회 안에서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런 문제들이 왜 발생하느냐? 이렇게 가지 않았기 때문에 왔다라는 겁니다. 또 어떤 문제들이 일어났다고 되어 있어요? 심지어 성도들끼리 법정 소송을 진행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법정에까지 끌고 갔다. 문제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 문제가 일어났느냐? 또 결혼의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이상한 문제로 나타나기 현상했어요. 거기다가 우상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냐 안 먹느냐 막 이런 문제까지도 깊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도저히 구별할 수 없을 만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잊어버린 채 혼탁해져 있는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이 지금 다시 에베소에 있으면서 편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아주 깊이 조금만 이해를 잘하면 응답이 없는 사람에게 큰 응답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1년 6개월간 복음을 증거해서 탄생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면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얼마나 메시지를 많이 했겠어요? 그렇죠? 거기에 세워진 교회 고린도 교회. 이 바울이 떠난 후에는 각종 문제들이 발생되어졌는데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 부분을 놓고 먼저 메시지를 딱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뭐 은사 문제, 부활을 믿겠다 안 믿겠다, 뭐 선교하는데 구제를 해야 되느냐 안 하느냐, 선교비를 보내느냐, 뭐 온갖 쓸데없는 일에 오늘 이렇게 사로잡힌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나님의 교회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게 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딱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잘 알기만 하면 여러분이요, 참 응답을 받고 참 승리하게 되고 참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 부분을 지금 모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들이 잘 알면 참된 응답과 참된 승리가 시작된다고 그랬는데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불행하게 창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절대.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언약의 백성이 맞다면 나는 불행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기 위하여 태어났다라는 것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그래서 불행하게 창조되어지지 않고 한마디로 말하면 창세기 3장 사건에서 해방되어지는 하나님 말씀에 선포되어지는 현장이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 3장 사단의 농락을 여러분이 당해서 여러분이 저주가 찾아오고 여러분 개인의 문제가 발생했단 말이지요. 이때 하나님이 직접 아담과 하와 가정에 창세기 3장 15절을 직접 선포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불행의 인생이고 문제가 있고 여러분이 어떤 사고가 터졌었을 때 언제든지 창세기 3장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현장에 앉아 있어라. 그러면 풀리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지금 이걸 사람들이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관심을 입으려면 반드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1절에 2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보십시오. 창세기 3장 15절로 거룩하여지고 창세기 3장 15절로 성도가 되고 이 비밀을 소유한 사람,
하나님의 교회는 무엇이 필요한가? 창세기 3장 15절이 선포되어지는 그 현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기 거룩하여졌다, 구별됐다라는 말은 베레트, 언약의 힘을 가지고, 그 단어지요. 하나님이 핏값을 지불하면서까지 나를 구속하신 그 구별의 은총에 의해서 나는 구별되어지고, 대단한 메시지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정확히 더 자세하게 말한다면, 우리 예수사랑교회에서 제일 많이 강조하는 단어, 네가 영적 싸움을 인하여, 이 말이죠. 네가 자녀된 신분 7가지를 성취함으로 성도가 되고, 이게 안 되어지면 여러분은 전도자의 삶을 살지 못하고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문제에 휩싸여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첫 서두가 왜 문제가 왔느냐? 영적 싸움이 안 되어졌기 때문에 문제에 휩쓸렸을 수밖에 없었고, 논쟁을 피할 수가 없었다. 사단은 여러분에게 늘 이야기하냐, 논리로 찾아와가지고 여러분을 파괴시킨다고 안 합니까? 누구한테 들은 이야기를 여러분이 가슴에 담고 바로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여지없이 사단은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그리스도 아닌 이야기는, 그리스도의 영적 싸움과 그리스도에 대한 이 비밀을 말하지 그 외에는 전부 다 여러분이 묻어버려야 되고 무너뜨려야 되고 내어 쫓아야 될 사건입니다. 입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오늘 메시지를 잘 보라니까요. 창세기 3장에서 해방되어지는 선포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그 메시지를 내가 받아서 내가 적용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느냐? 거룩해질 수가 없고 성도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이 세상신이 너를 혼미케 해버린 것이다. 결국은 마귀가 지금 너에게 장악해가지고 용서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 아니냐. 자, 그래서 그 심판의 자리에서, 타락의 사건 속에서, 심지어 귀신이 충만해가지고 네피림의 사상 속에서 길들여지고 있는 그 심판의 자리에서 너는 방주만 만들어라. 네가 상관할 거 아니다. 교역자나 제가 이런 부분은요 굉장히 날카롭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일평생 목사의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이 목사로서 인생을 가는데 정말 이상한 사람이 목사 안수를 받아버리면요, 사람을 얼마나 괴롭히고 죽이는지 모릅니다. 지금 고린도에 있는 사역자들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얼마만큼 중요하냐. 이 지금 보십시오. 실제로 방주를 짓고 있는 교역자가 정말 탄생한다면 이거같이 큰 축복이 어디 있겠는가. 노아는 분명히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엄청난 타락에 휩쓸리지 아니하였고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 당대에 그를 하나님이 의인이라 불렀더라.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노아는 잘 알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거룩해지며 성도라고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을 가져줄 수 있는 성도로 만들어준다면 이것처럼 멋있는 교육자가 지구상에 없다라는 겁니다. 방주 속에 들어갔다면 다 살았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 이스라엘이 여러분도 알다시피 노예로 전락하고 그렇게 신음소리가 하늘에 닿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장 18절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는 그 말씀에 선포되어지는 그 현장 속에서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었으며 그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선포되어지는 현장에 하나님의 축복은 담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는 무엇을 선포해야 되는지를 실제로 몰라요. 괜히 사람들 말초신경이나 자극해서 자기의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얄팍한 그런 수단, 그런 방법은 하나님 앞에 먹혀지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물을 드려야 할 것이다. 모든 성도들이 문설주와 인방에 예수피 바르도록 선포하게 되고 그 성도들이 예수피 바를 때 하나님의 기적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로의 손에서 빠져나오고 애굽에서 빠져나오고 세상에서 빠져나오는 그 무시무시한 사망의 권세에서 빠져나오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개개인을 볼 때는 참 힘없어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면 위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여러분이 충만하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반드시 출애굽기 3장 18절이 선포되어졌고 그 선포되어진 메시지를 붙잡고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게 되면 어느 날 바로의 손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최대의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여러분, 바벨론으로부터 아수르로부터 포로되었었을 때 이사야 7장 14절을 선포했지요. 그 임마누엘 대신 그리스도를 알리는 사람, 그 말을 알아듣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다니까요. 어느 날 보니까 고레스라는 왕이 탄생되어지면서 그것을 그리스도를 알리는 사람, 그리스도라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붙들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을 향하여 스룹바벨 성전까지 회복시켜줄 뿐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졌습니다. 바벨론에서 해방되는 축복. 참 신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말을 하면 안 돼요. 다른 말을. 그리스도를 알리고 그리스도를 알아듣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주위에 돕는 천사들을 보내사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풀려나가도록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걸 듣지 마세요. 제발 다른 것 듣지 마세요. 귀신은 여러분이 무서워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없이 소재되고 비고 수리되어진 종교 생활하는 사람에게 악한 귀신 7 데리고 들어가는 것이지 실제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에게는 귀신의 역사는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로 사실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로마에 속국되었었을 때 하나님은 다른 자에게 축복하지 않았습니다. 고백하는 자에게 축복하셨다니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영적인 눈을 뜨는 사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한 것이다. 여러분, 그 속국되었었을 때 유일하게 하나님께로부터 최대의 관심을 받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고백이었습니다. 자, 이 고백의 메시지를 붙잡고 예수가 그리스도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나는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힘, 성령의 능력뿐이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 충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에게 오순절날 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다 끝나버린 겁니다. 자, 하나님의 성령이 베드로에게 충만해지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능력과 기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병든 자에게 손을 넣으면 낫는 기적의 역사가 우리들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후에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가라 선포하잖아요. 이게 바른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막 샤워할 때도 어디서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자꾸 선포해 보라니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안전뱅이와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요 조그마한 질병이 하나 찾아와가지고 온 배를 숨을 쉴 때마다 막 찌르고 그러면 메시지가 막 조직적으로 나오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많이 들은 메시지는 온데간데 없고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많이 써먹을 것 같지요? 안 써먹어. 그래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다른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나가라. 그래서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라는 그 베드로의 고백이 그래서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모이든지 교제하든지 전도하든지 쉬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것을 외치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사실을 몰라서 고린도 교회는 바로 이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자꾸 은사가 어떻냐, 예배할 때는 왜 그렇게 예배 이상하게 드리느냐, 이런 거. 사도 바울 선생이요,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리는데 모자를 써야 됩니까? 흰 모자를 여자는 가리워야 됩니까? 뒤로 돌려야 됩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은사가 있다라고 그러는데 막 어떤 사람은 막 개소리를 계속 밤새도록 하듭니다. 어떤 사람은 막 부활이 막 뭔가 사람이 막 죽어서 막 뿅 이렇게 가는 줄 알고 막 온몸을 흔들고 있나이다. 전부 다 이상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문제에 휩쓸리게 되고 논쟁거리가 찾아오고 심지어 법정에까지 갈 만큼 서로 원수를 가지고 막 서로 풀지를 못해요.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안 되니까. 상처받은 대로 너 날 죽였어? 나도 너 언젠가는 죽일 거야. 서로 막 전부 다 이렇게 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은 못 받고 고린도 교회는 고난이 찾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 모든 성도가 유리방황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날리는 겁니다. 그 편지가 첫 번째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되어졌고 부름을 받았다면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논쟁에 휩쓸리지. 문제 속에서 자꾸만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실제적으로 부닥친 신앙생활의 고난과 그 문제들을 풀어가는 방법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결론 낼 때 하나님의 성령은 역사하는 것이다. 이걸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여기에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 그리스도 예수,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라고 말하는 사람. 이 사람은 바로 무슨 일을 한다고 그랬죠? 나는, 바울은 이 말입니다. 정확히 바꾸면 언제든지 문제나 사건 앞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라는 능력으로 문제를 부딪힌다. 이 말이요. 지금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교회를 이용해서 거지근성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몸부림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리스도란 그 이름의 능력에 나는 부딪히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굉장한 말입니다. 이 말이. 어떤 성도들은요 이런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 자꾸 뭔가 부탁하는 사람이 있고요, 분명히 도움을 줘야 되고 너무나 힘이 들고 너무나 어려워 보이는데도 전혀 말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참 신기합니다. 도저히 우리가 봐도 정말 저건 할 수 있을 텐데 입에서 나올 수밖에 없은 상황인데도 저한테 말 안 해요. 막 분명히 내 사정을 너무 잘 알고 있는데도 말을 안 해요. 전혀. 그런 사람은요 틀림없이 어느 날 보면 딱 응답의 자리에 딱 앉아 있어요. 그런데 조그만한 문제, 발톱에 이끼 낀 문제예요. 그냥 이렇게 긁어내면 돼요. 자기 개인의 손톱으로. 그런 문제 하나를 못 풀어가는 거예요. 전화하고 이야기하고 안 되니까 막 다른 사람들에게 통로를 통해서 막 말이 들어오게 만들고. 이런 사람은 너무나 안타까워요. 제 마음에. 왜 그런지 아세요? 그리스도라는 그 능력이 부딪히지 않는 사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입었다면, 정말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결론을 내렸다면 능력 대신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에 부딪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비밀이요. 크기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인사 속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속에서 부름의 공동체를 너는 이루어라. 그리스도라는 그 능력에 부딪히는 사람들과의 공동체를 회복해라. 옛날에 어떤 성도 한 분이요, 고통을 받아요. 반지하에 사는데 막 물이 흘러 넘쳐 들어가고 집안에. 그리고 막 엄청난 공격이 심했어요. 남편으로부터 예수사랑교회가 막 핍박을 받고,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막 그냥 갑자기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이상하게 막 영적 싸움만 강조한다고 그래서 막 그런 이상하게 해갖고 몇 사람이 막 해서 막 사바 이래가지고는 막 움직이기 있었어요. 굉장히 열악한 환경. 그러면 사바 하는 쪽으로 갔으면 그 사람들로부터 뭔가 도움을 받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내가 끝까지 들여다봤어요. 제자인지 아닌지. 한 번도 교회와 그 상대의 소리에 들리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따라 예수사랑교회를 향하여 꾸준히 진행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요, 이분이 성공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정말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능력에 부딪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능력이 부딪힌 자들의 교회를, 그 공동체를
부상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구나. 그런 사람들끼리 모인 것이 바로 능력이고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내심을 잡은 자, 2절 보세요.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여기에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라는 그 능력에 부딪혀서 영적 싸움을 진행하며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 성도라 부름을 받은 자.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이. 이런 사람의 간증을 들어야 여러분 막 생명이 자라나고 막 일어나고, 여러분이 어디를 가더라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잖아요. 성공의 승리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맛을 봤기 때문에. 목사님이 그 말이었구나. 여러분이 성공의 자리에서, 응답의 자리에서 웃게 될 것입니다. 영적 싸움 하십시오. 지금 여러분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말이 뭔 말입니까? 말세지 말에. 그걸 영적 싸움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뭐라고 말합니까? 그걸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뭐라고 합니까? 영적 싸움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걸 안 해요.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거기다 집어넣어서 그 이름을 실제로 내 개인의 문제와 상황과 고난과 역경과 질병과 가난과 모든 저주의 세력에다가 부딪힐 때 하나님의 능력이 터져버리는 것입니다. 이걸 안 해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문제의 해답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복음의 답을 가지고 자녀된 신분 권세를 사용하는 사람이 바로 구별될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처에서, 자 이제 보십시오.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뭐예요? 여기 주,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곧 그 말이에요. 지금 그리스도 곧 저희와 우리의 뭐예요? 또 그리스도, 그리스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그리스도 kyrios 당신은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나에게 적용하는 사람, 너와 내가 적용하는 사람,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리스도의 공동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잃어버리면 어느 날 또 깨져버립니다. 너와 내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부딪혀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된 것이니라.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주 대신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 그랬습니다.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 3절에 보세요.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 그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드디어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지요. 그 이름을 부르는 너와 나 사이에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주 예수, 우리 하나님께서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모든 삶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부딪히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성삼위 하나님이 다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능력을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는 은혜와 평강이, 참 이런 축복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리스도라는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참 너무나 가련한 사람이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마귀가 보이는 대로 말을 하게 하고 생각을 하게 해서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생각을 전부 다 영적으로만 한번 다 바꿔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너무너무나 행복해질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마귀에게 묶여있는 사람은 문제가 안 나타납니다. 잘 알아들어야 돼요. 아무 사건도 없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안전해요. 그냥 편안해요. 아무 감각도 없어. 마귀에게 묶인 자는. 왜 그러냐면 문제가 있으면 찾아보러 다니니까. 그래서 문제를 안 주는 거예요, 마귀가. 그런데 문제가 많다면 하나님이 지금 불러서 그리스도라는 능력에 부딪히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이 말 알아듣는 사람은 오늘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몸부림이 많죠. 왜냐하면 문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나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이제는 내가 있구나, 이거 발견하면 되는 겁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은 절대 마귀에게 내가 묶여있는지도 모르고 살아요. 그것처럼 기구한 저주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눈을 뜨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기 때문에 드디어 여러 가지의 문제는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주셔서 그 능력 속에서 네가 부딪히게 된다면 은혜와 평강이 네게 임하게 될 것이다. 찾아내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예서랑 모든 가족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엇이 되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되라.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에게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으니 모든 족속으로 뭐를 삼아라? 제자를 삼아라. 여러분 지금 제자 삼아야 됩니다. 제자가 한 명도 안 삼아진다. 인생 더럽게 살아서 그래요.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싸움이 안 되어지면 제자를 절대 못 싸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 금식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라면 끓여 먹어보십시오. 속 뒤집어집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 명품 가방 들고 있는데 한 사람은 가방 하나도 없다. 미칩니다 그거. 어떻게 제자를 삼겠습니까? 인간관계 이상해지는데. 예를 들어서 나하고 같이 다니는 사람이 단돈 1원도 안 쓰는 사람을 한 10년 데리고 다녀보십시오 여러분. 에? 해도 너무한다. 탄식하며 막 하늘을 보고 찌를 겁니다 온통. 좀 내가 쓰면 뭔가 돌아오는 것도 있어야지. 단 10원도. 이런 사람을 10년 이상 끌고 가보십시오 여러분. 안 돌겠는가? 그런데 그것마저도 그렇다. 내 돈이 내 돈이냐? 하나님이 주신 돈인데 하나님의 돈을 쓰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아깝냐? 나 자신과의 영적 싸움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 너는 그렇게 돈도 안 쓰냐 이 새끼야? 그럼 10년 동안 데리고 있다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가 안 되는 거예요. 제자는 여러분이 마음껏 주어줄 때 제자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골라가면서 하지 말고 네 틀을 깨라. 모든 족속이다 모든 족속.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틀을 깨버리라는 거예요. 틀. 기본의 틀. 저런 인간은 10년 동안 내가 봤지만 돈 10원도 안 쓰는 건 저건 제자가 아니야. 제자는 기본이 있어야 되고 태어나는 거야. 막 이러면서 그것마저도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 승리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 사람에게는 내 이름으로 만민에게 가라고 그러잖아요. 참 신기한 일이 있죠? 한마디로 말하면 내 이름으로 만민에게 가서 뭐를 쫓아내라? 귀신을 쫓아내며.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보십시오.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부딪혀서 맛을 본 사람은 사람 속에 무엇이 들어가서 그렇게 너를 죽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무엇에 노예가 되어져 있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진짜 사람 10사람만 딱 풀신자 10사람만 만나면 다 보여요. 여러분 한 번도 안 만나봐서 그렇지. 다 귀신 역사예요. 예. 사람 속에 무엇이 들어가서 그렇게 관계가 이상한지를 알게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그 능력을 자기 자신에게 부딪혀서 적용한 사람들은 만민에게 내 이름을 가지고 가라. 이 말은 뭐냐? 그 이름으로 가서 뭐 하라고 그랬어요?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래서 여러분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이제 드디어 뭡니까? 엠마오로도 내려가는 거예요. 돈 벌러 가냐? 따라가기도 하고. 따라가다가 뭐 하느냐? 그 사람을 따라가면서 우리 주님이 따라가면서 이런 싸가지 없는 놈의 새끼들, 사망의 문제를 사망시키기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서 그 처절한 죽음을 맛봤는데 그래 이 새끼야 너는 내려가냐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야구방망이로 뒤를 때렸는데 마셔가서 갔더라. 따라갔다니까. 따라가면서 들으신다니까. 들어가면서 뭐 하느냐 또 보십시오. 그래 네 말도 맞다. 그러나 지금 그분이 살아계시지 않냐. 결국은 팀사역을 해서 어떻게 사람을 뒤집어 버리는가를 보시라니까요. 참 하나님은요 너무 멋있어요. 이런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시는데 그렇게 쫀쫀합니까? 쟁쟁그립니까? 그래? 도대체 그놈이 누구예요? 사단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격이겠지요. 그 여러분의 그 인격이 깊이 들어가면 누구예요? 그놈이? 하나님입니다. 결국은 안 빠져나온 거예요. 결국은 영적 싸움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그 능력을 가지고 부딪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문제를 주신 것은 바로 여러분을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시기 위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라 이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삶에 그대로 성취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 창세기 3장 15절 저희와 우리의 주 이것이 없으면 갈등이 일어나고 분쟁의 문제들이 증폭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그리스도, 나의 그리스도가 언제든지 우리의 삶의 문제를 일으키고 인간관계를 깨뜨리는데 언제든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여러분이 뭡니까?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일컬음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라는 능력으로 무엇이든지나
부딪혀버려. 빡빡.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 사람과 나 사이를 이겨내며 법정 논쟁까지 우리를 끌고 들어가는 저주야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밀어버려. 틀림없이 여러분에겐 1000배, 억만 배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그리스도라는 능력을 여러분 부딪혀야 되는 겁니다. 안 부딪히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자, 그래서 자기의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유익, 자존심, 이해관계에 걸려 있으면 절대 해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답이 보이지 않아요. 그리스도라는 능력으로 부딪혀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살다가 여러분에게 인생에 부도가 나고 사고가 터지고 사건이 생겼다면 이제부터 하나님의 시간표가 온 것입니다. 평생 마귀의 종로로 살다가 여러분 이제 뭔가 문제가 터졌는데 그래 이제 문제가 터졌으면 이제 빨리 돌이켜서 그리스도라는 능력을 가지고 내가 부딪혀서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할 수 있사오니 내게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 속에 들어간다면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는 것이 이 고린도 교회가 이걸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응답이 없었던 거예요. 드디어 한마디로 말하면 마귀의 종로로 타며 살다가 이제 터진 거예요. 문제가 이제 드러 나타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안 믿다가 그리스도가 들어가니까 막 이젠 드디어 막 온갖 이상한 일들이 다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찾아왔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했다면 여러분은 에베소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문제나 사건 앞에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능력으로 여러분 자신을 부딪혀놓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찬양하라?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지금 하나님은 나를 통해 역사에 가신다. 찬양하라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1장 4절 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모태에서 조성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열방의 선지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나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찬양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는 자입니다. 조금 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사랑교회에 진짜 붙어 있다면 저는 확신하고 또 확신하노니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하는 것들이 노출되어지고 자기 인생에 자식이 없는 것에 서글픔을 느꼈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러분이 마귀의 종로로 타며 살다가 여러 가지의 문제를 만나서 예수랑께 하나님께로부터 인도를 받아 이곳에 왔다면 오늘부터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능력으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교회로 부름을 받는 하나님의 관심이 머무르는 곳에 머무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그거 하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에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우리 한번 8절 한번 봉독합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영적 싸움을 진행하여 하나님의 교회로 성도라고 일컬음을 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까지 너희를 견고케 하시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세워가시고 하나님이 견인해 가시고 하나님이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응답 속에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정확히 말하면 뭐냐? 역사 속에 네가 있음을 실감해라. 바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기 때문에 진짜 제일 나쁜 게 뭔지 아십니까? 쫀쫀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정말 여러분 제발 여러분 인생 앞에 예수사랑교회 광고가 떨어지거들랑 광고 메시지가 나오거들랑 그 광고는 바로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하고 내느냐면 헌신하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광고를 듣고도 전혀 거기에 여러분 마음에 전혀 아무 느낌이 없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X파일. 정말입니다. 제일 성령의 인도를 못 받는 사람이 바로 뭐냐? 나쁜 놈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9절. 교제케 하는 자를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미쁘시다. 교회로 부름을 받아서 자신의 동기 이런 것을 무너뜨려버리고 자신의 유익, 이해관계 이런 것을 끊어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너와 내가 그리스도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 가는 데 있어서 서로 교제케 하실 때 하나님은 가장 이쁘게 바라보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입은 자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최고의 전도 제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영혼 속에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로 부름을 받은 언약의 백성들에게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시고 어떤 문제 앞에서도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기도로 부딪힐 때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기도로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옵시고 병든 자 사업에 실패한 자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시간표가 왔음을 실감하는 귀한 백성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인침을 받고 영적 싸움과 성도라고 일컬음을 받는 생명들에게 하나님은 미쁘시며 그들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는 자들을 최대의 관심을 갖고 계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가 선포되어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언약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 산업과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